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46장 13절에 18절 말씀입니다. 자리가 좀 불편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낭독될 때, 봉독될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진리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매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더라.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날씨가 풀어진답니다. 어제 조금 추웠는데 오늘도 다시 풀어진다니까요. 조금만 견디시면 원래 기후로 돌아간다. 오늘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18절 말씀 본문으로 기초가 무너지고야 어찌 서겠는가 라는 말씀 오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읽기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한글로 쓰여 있지만 그러나 문화와 역사가 다른 오래된 배경을 갖고 있는 말씀이라 해석을 누가 해주지 않으면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목사들이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강론해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속 이렇게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애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성경 중에서 예레미야서는 읽기가 더 어렵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의 말이라 그 안에 예언도 들어가 있고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멀리 내다보면서 한 얘기도 있고 섞여 있어서 읽기 어렵고요. 또 하나는요. 이 예레미야서는 정말로 암울했던 한 나라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읽기가 편하지 않아요. 그 안에 망한다, 멸망한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잠깐 보시면 제가 읽었던 맨 끝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매같이 오리라 했는데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데요. 그가 오고 있는 그가 누구냐면요. 유다라는 나라를 멸망시키러 북쪽에서 오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죠. 유다도 그렇고 바벨론도. 이건 전쟁이 끝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요. 이 성경의 주인공으로 주로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망하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라는 나라가 거의 망할 즈음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인데 이 유대가 망할 때요. 이 백성들이 둘로 나눠져서 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붙어서 살려고 그 나라에 아부했던 백성들이 있고 또 하나는요. 이 바벨론과 당시에 대적이었던 나라가 누구냐면 이집트입니다. 이게 처음에는요. 이게 둘이 쌍벽이었어요. 전투력이.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집트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14절 보시죠.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애굽에 많이 도망가 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지려는 사람들이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요. 바벨론이 애굽을 쳐서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유다까지 집어삼킵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완전히 망하죠. 이 복잡한 이야기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이 시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중에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그런지 제가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 바벨론이 한 나라 유다를 멸망시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역사상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역사 뒤에 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 유다가 멸망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벨론과 이집트 둘 다요. 엄청난 음란과 퇴폐와 그리고 정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더럽고 말할 수 없이 추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이긴 내용이 아닙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자기가 죄 지으면서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어려운 게 왜냐면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심판 얘기가 많이 나와요. 처음에 나왔던 심판, 대심판이 무엇이죠? 혹시 아십니까? 저희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세상이 다 없어졌다. 아시죠? 노아의 홍수 얘기. 방주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돼서요. 하나님의 심판 얘기는 언제까지? 성경 끝까지 나옵니다. 맨 나중에 성경 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이 얘기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지구의 3분의 1이 불에 타고 사람들은 살려달라 아우성치고 끔찍한 고통과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은 그 자체가 심판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하지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지요? 지금 일어났고 과거에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심판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고 하고 계신데 제가 드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긴장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거죠. 여러분 내일 싱크홀이 일어나서 땅이 꺼져서 죽으실 거 염려하고 사십니까? 별로 그렇진 않아요. 저희는. 그렇죠?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갖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죽을까 두려워 사십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희한하게 성경은 종말 때까지 심판을 계속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긴장감이 없다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큰 문제 중입니다.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눈앞에 닥치기 전까지는 아무도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심판은요. 꼭 이런 형식으로 일어나진 않지만 지금도 진행 중이고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종말엔 더 끔찍해질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수천 년 전에 유다에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망할 것입니다.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생깁니다. 심판이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데 우리는 왜 느낄 수가 없는가 하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심판은 진행 중인데 저희가 왜 느낄 수 없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심판의 양상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심판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 보여주는데 그걸 저희가 깨닫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긴장감이 없었구나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이 심판의 양상에 대해서 저희가 깨닫고 나면요. 그렇구나. 심판에 대비하고 깨닫고 실천하면 우리에게 득이 되겠구나. 오늘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 보시죠.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다. 여기서 장사들이라고 표현된 이 장사들은요. 기운센 천하장사 할 때 그거 장사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장사들이라고 표현된 이 장사들은요. 히브리어로 당시 말로요. 아비르라고 해석되는데 이건요. 당시에 애굽이 섬겼던 아피스 신을 얘기합니다. 아피스 신 들어보셨죠? 아피스 문구 중에 아피스 있어요, 그죠? 당시 애굽인들이 섬겼던 아피스라는 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장사들이 넘어졌다는 건 십센자들이 넘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들이 철석같이 의지하고 섬겼던 우상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두 넘어뜨렸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상의 정의를 뭐라고 내립니까? 네가 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모든 것이 우상이다.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면 심판은 우리 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돈도요, 권력도요, 취미도요, 학문도요, 출세도요, 시험이나 운동, 건강, 모임을 나가는데 이거 없으면 나 못 살아. 그게 무너지는 거죠. 이 음식 먹는 재미로 살아요. 그게 없어지는 거죠. 컴퓨터 없이 못 살아요. 그게 고장나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눈앞에 불이 떨어져야 그게 심판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 보면 분명히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내가 철저히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돈이 필요한 사람은 꼭 돈이 없어요. 쓸 때 꼭 돈이 없어요. 항상 옆에 있던 사람도 쓸만하면 없어요. 어려워지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결국에는 거기서 상대적인 빈곤함이나 비참함을 느끼고 결국 절망해요. 운동 좋아해서 계속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 강박증에 걸려와서 결국 그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심판을 느끼는 모든 이유는 분명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심판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있으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 얘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내년에 50 지청년. 이제 하늘의 뜻을 알 나이. 죄송합니다. 교만 떠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50 드디어 내년부터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답니다. 뭐 개뿔이나 얼마나 알게 될지 제가 모르겠지만 뭐 80 살아야 알겠습니까 제가 감히. 그런데 50 살다 보니까요.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집착하는 것들이 제 앞에서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자녀면 사랑하는 자녀가 저를 실망시킬 때도 있고 물론 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으려고 했던 뭐 돈 같은 거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때도 있고 그게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 그게 심판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인 거죠. 못 느낄 뿐인 거죠. 16절에 이렇게 씁니다. 좀 더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면 그는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엎드러짐에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황은요. 이 본문 말씀 보고는 알지 못하십니다. 여기서 돌아가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칼을 피해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이들은 누구냐면요. 애굽이란 나라에 돈을 받고 고용되어 있던 용병들입니다. 심지어 그 돈을 받고 고용되어 있던 용병들도 애굽이란 나라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막 자기 눈앞에 여기 보세요. 사람이 엎드러지는 시체가 쌓여간다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더 이상 이 나라에 있다가 망하겠다. 도망가자. 우리 고국으로 가버리자. 돈을 받고 싸우는 용병이에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상황. 현대인들의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하고 있는 관계가 끊어지고 자이든 타이든 스스로 끊든 아니면 끊어진 관계는 고립되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고립돼서 고통당하고 그것으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병을 앓게 되고 무서운 심판 앞에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제법 큰 교회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하루에 만나야 됐어요. 보통 하루에 수십에서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누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봐요. 계속. 일주일에 어쩌다가 한 4사람, 5사람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서 제가 절실하게 느꼈어요.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 일부러 사람을 만나요. 모임에도 가고 일부러 성도들한테 전화도 해보고 쿡쿡 찔러보고 해서 참 좋은 것을 막 보내고 관계가 끊어지는 게 저주 심판이에요. 이건 심판입니다. 근데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자의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타의적으로 들어가요. 잘 안 만나니까 끊어져 버려요. 자의적으로 들어가요. 안 만나려 해요.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뭡니까? 관계 때문에. 관계. 신앙적인 생명이 유지되려면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그 심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이런 심판은요. 이 시대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에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양상이 교묘하고 우리가 감히 추측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집에 쌀이 떨어지면 돈이 떨어져요. 권력에서 낙마해요. 그러면 재수 없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으로 몰아넣으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심판은 도리어 깨달으면 은혜예요. 득을 얻게 돼요. 변화되거든요. 우리 안에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제 은사 목사님 중에 서은성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제 청년 때 우리 용수 형제, 우리 성민 형제 또래 요 30, 40대 제 가장 존경하는 은사셨어요. 법학을 전공하시고 신학을 하셔서 지금 잠실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스탠다드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정말 많이 닮은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거의 연결해줘서 제가 아내랑 결혼도 하게 됐거든요. 이분 밑에서 훈련 받을 때. 근데 이분이 법학을 하고 나서 사법고시를 오래 준비하다가 그만 내려놓고 그러고서 이제 목회자가 된 건데 신혼방에 놀러 갔었어요. 그 목사님. 신혼 살림, 총신대 앞에 사당동에 신혼 살림 하는데 놀러 갔는데 너무 얼굴 인상이 안 좋으시고 이렇게 그러셔서 왜 그러세요? 당신 전도사님이셨죠.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너무 안타까워서 며칠을 앓다가 이제 깨달음이 있어서 좀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좀 안 좋긴 하다. 왜요? 당시에 살던 집이 반지하인데 그 반지하에 비가 와서 물이 샜는데요. 해필 다른 데는 안 새고 처마 밑에만 딱 샜는데 거기 자기 법 관련 책들을 잔뜩 쌓아놓은 곡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과도 같은 법학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 시절을 자기 잊을 수 없는 시절인데 그 생명과도 같은 법학 책들이 다 무뎌져서 어쩔 수 없이 다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그 기분을 몰랐어요. 그 기분을 몰랐는데 요즘에 저희가 저희 집에 있는 책을 하나하나 버리고 남주고 처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드리고 다른 후배한테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선별하는데 내 새끼 버리는 것처럼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새끼를 어디다 버리는 것 같아요. 책을 버리고 남주고.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이 이렇게 사라져버리면 막 며칠씩 앓는 분도 있고 병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인이나 변화를 요구하는 사인을 주려는 심판이구나 이렇게는 이해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은 심판이 없다고 얘기해요. 불이 떨어져야 심판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심판에 놓여 있어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대비하셔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이득을 복을 누리는 저희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16절이라는 짧은 두 구절 보면요. 4번이나 반복해서요. 저희에게 임한 심판의 양상에 대해서 적고 있어요. 15절을 보시면 쓰러짐, 서지 못함. 보셨습니까? 쓰러짐, 서지 못함. 16절에 넘어지게, 엎드려지게. 보셨어요? 쓰러짐, 서지 못함, 엎드려짐, 넘어짐. 심판이요. 뭐가 불에 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중심이 쓰러지고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머리를 하고 갔는데 머리를 짧고 이렇게 갖고 예쁘게 미용실에서 10만 원 주고 샀는데 머리가 왜 그래?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요. 심판이 무너져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예요. 머리가 왜 그래? 무너지는 거예요.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농담 같이 드리지만 여기 뭘 강조하고 있어요? 대단하게 불이 타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엎드리고 쓰러져요. 근데 끝나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 말로 하면요. 멘탈이 붕괴되어 버리는 거죠. 마음이 무너져. 대단한 게 심판이 아니에요. 이게 심판인 거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1장에 이것을 2번 표현합니다. 반복해서. 이 성경이 기가 막히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로마서 1장 2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하나님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고 복의 길을 열어놨는데 그걸 거절하고
마음이 허망해진다. 여기서 허망해진다는 게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헛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1장 2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그래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그래서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 결말이 어떻게 나오냐? 로마서 1장 이렇게 씁니다. 마음이 상실하고 허망하고 무너지면 어떤 결말이 일어나냐?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여기 살인도 나와요.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 이게 더 많이 나와요. 1장에는. 로마서 1장에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내가 살인을 저지르면, 내가 또는 살인을 당하면 그게 심판이에요. 우리는 그 결과를 보지만 그 결과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예요? 진짜 원인은. 마음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거죠. 저희 옆에 진행 중인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과 외로움, 꿈이 없고 목적이 없고 육체적 쾌락에 자꾸 빠지고 그래서 경제적이고 번영되고 기술적으로 번영되고 그리고 첨단 유행을 쫓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심판인 거죠. 그걸로 우리의 마음을 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심판인 거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면 저는 미래학자가 아니지만 미래학자 흉내를 내서 빙의해서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현대인들이 복을 누리고 잘 사는 길의 핵심 단어는 하나예요. 무슨 분별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임한 이 위기를 분별할 수 있는가예요. 지금 위기가 임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 지금 정보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분별이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위기에 있는가 분별이 없는 거죠. 뭐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서 대답을 찾기 전에 먼저 전제가 무엇이라고요? 분별력을 기도합니다.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분별력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기 상황과 심판에 있는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초가 무너지고는 설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것들로 메꾸려 해도 기초가 무너지면 마음이 허망해지거나 무너지면 설 수 없습니다. 그 사람. 그리고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제 우리가 이 심판에서 오히려 득을 얻고 변화되고 유익을 얻고 복을 누리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힌트는 이미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반복되는 단어에서 넘어짐을 계속 얘기합니다. 엎드려짐, 넘어짐, 쓰러짐. 여기서 답이 이미 나와요. 무엇입니까? 그 반대말은요. 서기 위해 노력해요.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걸고 출세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에요. 뭐가 한다면? 선다면. 넘어지지 않고 서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옆에 현존하는 이 심판 중에서도 현존하는 심판이 세상에 관영하고 내 앞에 바로 와 있고 진행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과 함께 우리 안에 늘 있는 은혜 안에 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뭐에서만 설 수 있느냐? 은혜 안에서만, 은혜 위에서만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안에 서라. 할렐루야. 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그런데 목사님, 제가 교회 좀 다녔는데 말씀은 늘 추상적이에요. 은혜 안에 선다는 게 뭐지요? 너무 막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서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요, 나 은혜 받았다 할 때 간증해 보세요. 어떻게 은혜 받았어요? 이럽니다. 삶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은혜 안에 선 거예요. 주로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는 주로 특별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붙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 같아요. 뭐 대단한 일이 막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요. 그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보편적이고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특별한 일에만 집중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가 없어요.
특별한 일을 가끔 일어나요. 진짜 은혜를 누리고 은혜 위에 서는 사람은요, 수용하는 법을 알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성가였던 유젠 피터슨이 한 얘기예요. 은혜는 수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잘 보세요. 수용을 해보신 분들은 좀 알아요. 저도 해봤거든요. 2주 하다가 강사가 가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당신 수용하지 마세요. 다른 도로 바꾸세요 해서 결국에는 포기했어요. 그런데 수용을 잠깐 해봤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잘 보세요. 물은 사람을 지지해 주지 않아요. 그죠? 물을 디디고 설 수는 없어요. 물을 디디고 만약에 물 안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물 위에 설 저도 왜 수용하지 말라고 강사가 그랬냐면요. 이렇게 뜨세요 하고서 배를 잡고 이렇게 강사가 도와주다가 아저씨는 왜 이렇게 겸손하지가 못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등을 치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몸이 너무 빡빡했어요. 경직이 됩니다. 물을 디디고는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 안에서 수영을 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물에 몸을 맡기고 몸을 풀어야 돼요. 몸을 부드럽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수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품인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품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힘을 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서겠다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빼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수영 잘 하시는 분이 잘하더라고요. 싹 힘을 빼고요. 이렇게 맡기면 둥 떠요. 그리고 물 안에 설 수도 있어요. 싱크로 하는 사람들 쓰잖아요. 그죠? 뭐 자유자재로 막 섰다가 막 누웠다가 다 해요. 설 수 있어요. 물 안에서도 서요. 뜨고 서고 가요. 그러나 자기가 몸에 힘을 주고 서려고 하면 물은 지지해 줄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지지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의 힘을 빼고 허망해진 마음과 상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그 안에서 내 몸에 힘을 빼고 그 물과 하나가 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가 돼.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임한 심판에서 우리가 그 심판을 견디고 이기고 더 강해지려면요. 물 위에서,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노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몸에 힘을 빼고. 한번 해보세요. 예. 아니요. 실제로 댁에 돌아가셔서요. 실제로 피지컬적으로도 죄송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해보세요. 기도할 때 너무 무릎 꿇고 하지 마세요. 무릎 꿇고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너무 기도 열심히 할 때는 꼭 무릎을 꿇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있던 성교단체에서는요. 일부러 눕게 해서 몸이 편해야 마음도 편하다 해서 누워서 손을 이렇게 뻗고요. 하나님하고 부르면서 하나님 품이라고 생각하고 안겨보세요. 졸리면 자세요. 편안하게 하나님 품 안에서 자세요. 하나님이 나 자장가 부르는다 생각하고 자세요. 편안하게.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한테 맡기고 때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세요. 좀 당분간. 그럴 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그게 서는 법이에요. 물 안에서는 발버둥쳐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하고 딱 그때 군기가 딱 들었을 때 수영 배우겠다고 갔다가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 배운 거예요. 그 이후로는 물에 못 들어가요. 배울 수가 없더라. 힘이 들어가.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13절은요. 우리가 서는 방법을 또 하나 가르쳐줍니다. 에베소서 6장은요. 영적인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만약에 앞부분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거랑 같아요. 서는 건 이게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좀 소극적으로 보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맡긴다니까 소극적이죠. 이제 적극적인 방법 하나 알려드립니다. 적극적인 방법이 이거예요. 에베소서 6장은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 사람이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어떻게 대항해 싸울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지금 얘기해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뭐에?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사단 귀신에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요 금식하고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선물 100개 돌리고 나서 넘어져.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은 그렇게 간교하게 우리를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막 전화하고 열심히 김 집사님 힘들어요? 내가 도와줄게. 막 선물 돌리고 막 가서 김장도 해줘요. 그 다음에 괘씸한 거. 그래서 넘어져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열심히 해놓고 넘어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마음이 무너져 그래. 모든 일을 행하는 서기 위함이라. 그런데 서는 방법을 이제 알려줘요. 에베소서 6장 그 뒷부분에 알려줘요. 그럼 어떻게 서요, 목사님? 뒤에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진리의 허리띠를, 이거 유명한 말씀 아시죠? 진리의 띠를 띠어라. 진리를 띠래요. 허리띠 말하는 겁니다, 진짜. 진리의 띠를 띠래요. 그리고요, 가슴에다가 가슴 보호대를 차는데, 군인들이 차는 흉배를 차는데, 로마 시대에 의의 흉배를 차라. 의의 흉배를 차라 무슨 말이냐면, 남이 나한테 욕하면요, 이게 이거 주고 생색내요? 이럴 때 의의 흉배를 차. 사실 그런 말 들으면요, 비수가 하나 와서 꽂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딱 꽂히려고 그래요. 의의 흉배를. 나는 의롭다. 니까짓 게 나한테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아이고, 이거 생생을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니까짓 게 뭐라 해도 나는 의롭다. 의의 흉배인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평안의 신을 신으래요. 신발을 신는데 평안의 신발을 신는 거죠. 불안하면 그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심차게 걷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하나 보자 이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지금 뭐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가자 보자. 그럼 넘어지는 거죠. 그런 얘기가 들려올 때 나는 평안하다. 주 안에서 평안하다. 이렇게 평안의 신인 거예요. 안 넘어져요, 그 사람. 그런 거죠. 정말 리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음의 방패. 거기다가 이제 방패부터. 불신. 부정적인 말이 날라오더라도 방패를 막으라는 거지. 그래야 설 수 있어요. 구원의 투구 쓰고, 머리 가리는 구원의 투구 쓰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검을 가져라.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묵상 깊이 해보세요. 그 옛날 로마 시대 병정들이 했던 그 포즈 그대로 하고서 그게 무슨 포즈냐면요. 나를 넘어뜨리려는, 잘 들으세요. 내 성공을 막으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넘어뜨리려는 이 악한 세력을 향해서 내가 서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이 5-6가지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말씀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의의 흉배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요. 나는 의롭다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외치려면 내가 누구를 붙들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 네가 나한테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된다. 나는 의롭다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이 6가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기초가 무너지는 위기에 있다고 생각될 때요. 내 마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네라고 생각될 때 의도적으로 여러분은 예수를 외쳐야 돼요. 의도적으로 외쳐야 돼요.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나는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고 예수를 외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에 막 무너지고 막 누가 떠나가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의지했던 게 막 안 되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재수없게, 운안 좋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때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래도 평안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심판 앞에서 우리가 더 강해지는 길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랑 한 3년 전에 한번 나눴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도 계속 어디에 넘어졌냐면 습관적인 죄가 저를 괴롭힐 때마다 죄를 짓고 나면 습관적인 마음속으로 짓든 뭘로 짓든 사단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육성으로 들리듯이 들렸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역자가 그 모양이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청처럼 들리곤 했어요. 죄를 짓고 나면 사역자가 그 모양이냐 너는 자격 없다. 이 얘기가 세트로 이제 들려오기 시작한 거죠.
지금요? 지금도 들립니다. 사역자가 그 모양이네요. 넌 자격이 없다. 그런데 제가 2002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게 요 근처예요. 여기 일본국도 따라서 오다 보면요. 수원 시외버스 터미널 오기 직전에 이 국도가 아주 깔끔한 국도가 아니고 너저분한 국도가 나와요. 운전해 보신 분은 압니다. 수원 시외버스 터미널 직전에 보면요. 국도가 약간 지저분해요. 주변이 희한하게 고속도로 같지가 않고요. 너저분한 데로 나와요. 희한한 도로가 좀 한 10km 정도가 나와요. 동탄 지나서 수원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오는데 계속 기도원 갔다가 오는데 마음 가운데 어저께 지었던 그 죄가 마음에 떠오르면서 너는 그래도 안 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는 그 모양이라는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쩌지 이래야 어떻게 사역을 하지. 근데 저는 그때 비로소 다짐하고 그때 그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을 그때 깨달았어요. 감히 말씀드리죠. 차를 고속도로 옆에 세워놓고 갓길에 차에서 내려서 하늘에다 대고 일단 사단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요. 하늘에다 대고 삿대질을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방송이 좀 나가더라도 죄송합니다. 듣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야 이 새끼야 이 XX 우라질 놈의 새끼야 뭐 거기다 대고 제가 하는 욕은 다 했어요. 욕보다 좀 심하게 강단 여자친구가 막 욕을 퍼붓어요. 그리고 끝에 나는 예수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 놈에 넘어지지 않는다. 예수 때문에 넘어질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나는 실컷 외쳤는데 외치고 나니까 막 옆에서 차들이 지나가면서요 창문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하고 있었으니까 뭐 이런 좀 그렇다. 얼마나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방법을 알게 됐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안수 받고 나서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 전까지 많이 넘어졌어요. 방법을 몰랐어요. 어떤 방법이요?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적극적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설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기초가 무너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 안에서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한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괴로운 마음이 생기면 부정적인 단계가 아니에요.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거예요. 죄가 들어왔는데 무덤덤한 게 심각한 거죠. 죄가 들어왔는데 민감해진다. 죄책감이 생긴다. 좋은 거예요. 거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 주시면 돼요. 예수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난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집에서 힘드시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소리를 지르세요. 제가 기도원에 자주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소리를 지르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설 수 없어요. 이 시대에 임하는 심판은요. 불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하고 있고 의존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과 사람들이 내 안에서 떠나가고 배신을 겪게 되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게 심판입니다. 마음 중심이 무너지고 허망해지고 실망하는 게 절망하는 게 심판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때 우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를. 수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은혜 안에서 노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몸에 힘을 빼고요. 더 잘하려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넘어졌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허망해지고 있는 순간에는 더 잘하려는 노력을 하지 마세요. 힘을 빼고 주님을 바라보려는 애를 쓰십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안에 서게 해주세요. 기초를 올바로 세우시고 은혜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심판이 우리의 도리여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귀한 은혜로 평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우리 예배 전에 함께 찬양드렸던 시작된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찬양 드리고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예수 안에 서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